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이미 설교 내용을 파악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뻔한 설교를 할 것이겠죠. 또 동시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연하게도 어느 한 선생님이 서로 겹쳐 보입니다. 법무장관을 임명받기를 기다리는 한 교수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언론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기사를 쏟아냈는데, 한 국회의원이 한 달 동안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얼만큼 쏟아냈는지 통계를 내보니 세월호 사건을 다룬 기사보다, 그리고 국정농단 중심에 있었던 최순실보다 거의 10배 이상이나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었다고 통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대통령 후보도 제끼는 그런 엄청난 기사 양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넘치는 이유는 종합해보면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는 것이 대단히 무서워 떠는 사람이겠죠. 또한 두 번째로 그냥 싫은 사람들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정말 이 사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의미였겠죠. 하지만 이런 이와 상관없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수 시절에 많은 글들을 썼고 많은 논리적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실망감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언행일치가 요구되는 선생,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실로 통하는 주장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선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보편적 윤리죠. 언행일치는 인간이 가져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언행일치의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 목사로서 교인들 앞에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 임명을 기다리는 그 후보자도 자신이 그래서 쓴 것처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 사람도 언행일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언행의 일치의 삶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언행일체의 삶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가치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언행일체의 삶을 살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일까?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행일체의 삶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좀 더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언행일체의 삶인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웁니다.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조건에는 실력이 없으니 선생 되지 말라 없습니다.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니 너 선생 되지 말라 말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할 조건은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 말에서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야고보는
우리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행위였습니다. 너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다.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3장에서 야고보는 행동의 실수가 나와야 할 법한데 행동의 실수가 나오지 않고 말의 실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언행일체의 삶이 아니라 말의 실수입니다. 행동의 실수가 아닙니다. 말의 실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말의 실수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그냥 가볍게 넘겨도 될 말입니다. 말의 실수가 말의 실수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말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말의 실수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제대로 그리고 유심히 더 깊이 봐야 할 이유는 이 실수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한 절에서 2절에서 실수라는 단어를 2번씩 반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용한 성경의 재료는 총 7권의 성경을 뒤졌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을 다 뒤졌습니다. 한글 성경은 모두가 다 이 실수라는 단어를 실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다 달랐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실수라는 단어를 서로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offend라고 번역을 합니다. 감정을 건드렸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은 wrong over and over라고 번역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틀렸다는 말입니다. NIV 버전은 fault라고 번역합니다. 단점이라는 말입니다. 결점이라는 말입니다. 리빙 바이블은 mistake라고 번역합니다. 실수입니다. 잉글시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스턴불이라고 번역합니다. 갈팡질팡이라는 말입니다.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글 성경은 실수라는 한 단어로 끝냈는데 영어 성경은 지금 5권 모두가 다 서로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찾아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원전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이 실수를 갈팡질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 이 헬라어 원전에 입각한 번역을 했다는 것을 증명받습니다. 헷갈린다. 갈팡질팡한다.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 갈팡질팡하는 사람,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생이 되는 기준, 조건을 말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 그냥 실수라는 단어로 넘겨버리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늘 실수투성입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실수한 거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실수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저는 숫자 난독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 강단에서 숫자를 얘기할 때는 거의 90% 이상 틀렸을 겁니다. 바꿔서 읽고 3자를 8자로 읽고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돈을 셀 줄 모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빵점 2번을 맞아봤습니다. 한 번은 중간고사 빵점, 한 번은 모의고사 빵점. 저는 숫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숫자 얘기하면 감안해서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인격도 훌륭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 가끔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설교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정적인 불쾌함을 갖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하면 오펜드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에
아, 나는 선생이구나. 아, 나는 선생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이 자리에 오늘 당당히 섰던 것은 실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인격의 부족이 아니라 실력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스텀블, 일관됨, 갈팡질팡하게 하지 않음. 바로 거기에 선생의 조건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에 나오는 실수라는 단어를 제가 갈팡질팡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갈팡질팡한 것이 많으니 만일 말에 헷갈림이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울 것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력이 있냐 없냐?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언행일치가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선생의 조건은 일관됨입니다. 선생의 조건은 논리가 분명한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논리, 일관됨, 여기서 이 일관된 논리는 분명히 복음의 논리죠. 이 복음의 일관된 논리가 그 선생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야고보가 갑자기 3장에 와서 이렇게 일관된 논리, 일관된 복음의 논리가 있어야 선생이다, 선생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잡게 됐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12지파들이요, 너희가 어느 교회 공동체에 가서 이 사람이 선생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가져야 할 기준을 내가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담임 목사가 베드로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야고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했던 원래 복음을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원래 복음을 들고 있었던 베드로는, 야고보는 논리가 초지일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이 예수시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야고보는 일관되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일관된 복음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간 것입니다. 그 흩어진 지역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낯선 선생을 만납니다. 낯선 지도자를 만나고 낯선 목사를 만납니다. 이 교회를 갔더니 이런 소리 합니다. 저 교회를 갔더니 저런 소리 합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는 감정적인 설교를 합니다. 어떤 지도자는 자기의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도자는 설교 준비 없이 배심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강다산에 자기의 정책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가치를 심기 위하여 설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당시 흩어진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사를 간 어느 동네에 교회를 찾기 위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다녀보니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설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있는 설교, 논리가 없는 설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논리가 있는 설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그 논리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교묘하게 논리를 펴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선생, 목사도 있습니다.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2년 전에 한 기독교 여성 신학자, 페미니스트입니다. 여성 신학자이며 페미니스트인 우리나라의 한 신학자가 12년 전에 쓴 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논리가 있으며 이 논리가 과연 동의가 되는 논리인지 아니면 교묘한 논리 안에서 자기의 주장이 비꼬아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이 글은 이 여성학자가 이슬람 사회를 다니면서 쓴 기행문입니다. 파키스탄을 다니면서 자신과 같은 페미니스트를 만난 나는 이 여성이 직업이 공무원인 것을 알았다. 동시에 자신은 행복한 둘째 부인, 여성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나도 이슬람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소개를 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한 페미니스트가 둘째 부인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이 여성의 대답이다. 10여 년 전에 한 모임에서 운명과 같은 이 남자를 만났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남자는 결혼한 남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남자를 본 후에 어떤 남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일보일처제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요. 일보일처제라 말하면서 축적을 하거나 정보를 두거나 애인을 숨겨놓거나 창녀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언제나 남자들은 다른 여자를 쉽게 소유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둘째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제도적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문화권에서 행해지는 첩이나 서양에 숨겨놓은 둘째 부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논리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짓밟지 않는다고 말했고 여성의 복지를, 여성의 대우를 서양 사람들처럼 첩이나 애인이나 창녀촌에 가는 거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페미니스트입니다. 파키스탄의 페미니스트, 파키스탄의 전문직 여성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어떤 무서운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를 인정하는 겁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를 인정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동등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늘의 백성입니다. 서양에서 축적을 하든지 파키스탄에서 둘째 부인을 양성화하는 제도로 만들든지 이 둘의 공통점은 남성의 힘으로, 남성의 권위로, 남성의 재력으로 여성을 사는 것은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단히 논리적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음습한 사상과 생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논리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기독교가 세계 방방곡에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다. 로마가 닦아놓은 길과 함께 당시 세계 국제 공용어로 사용한 헬라어다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오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논리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가 만들어놓은 길, 로마가 당시에 사용했던 국제 공용어 헬라어, 그것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세계 방방곡으로 흩어졌다면 일제가 우리나라에 철도를 놔주고, 일제가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일제가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것을 해줬다는 논리는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로마가 만들어놓은 길이 좋아서, 로마가 당시 사용했던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가 좋아서 그것은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시기 위하여 일제를 끌어들여 철도를 놔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가 될 수 없다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 논리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 이론을 부정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를 거부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를 인정하는 자들은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로마가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은 이 땅의 민중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종들이었고 노예였고 여성들이었고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로마가 아니라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일관되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언제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미혹이 무엇입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란 말입니다.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란 말입니다. 속고 속인 일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속고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될까? 도대체 무엇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에 우리가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마세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확인하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다 믿지 마세요. 이 목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라는 주문입니다.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닙니다. 그 설교가 하나님께 속한 설교인지를 물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설교며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는 부연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이것을 신하지 않는 영은 거짓 영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주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을 과연 믿느냐 말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시다라는 것을 믿냐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보편적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에 대해서 초지일관, 복음의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분의 뒤를 안 따라갑니까? 왜 그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부흥회 같은 데 가서 금리빨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열광을 합니까? 왜 우리는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대굴대굴 굴르며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며 나도 사모하고 나도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까? 도대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미혹하는 자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이 예수시다, 그러면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금리빨로 바꿔주신 예수가 아닙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가 대굴대굴 굴러가며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논리를 여러분 삶에 일관되게 적용을 하셔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를 보십시오.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사 중에 무엇을 사모합니까? 예언입니까? 방언입니까? 병고침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은사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그 모든 은사의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사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남녀 상열지사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닭살 돋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놓쳐버리면 그것은 거짓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은사 같은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음 주일날 제가 똑같은 이 자리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보여주며 또한 여기에 무는 인사를 버떡 일어나며 여기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며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가 계속 떼굴떼굴 구르며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증거다라고 제가 설교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보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선뜻 자신 있게 오늘의 이 예배에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좀 주저스럽습니다. 차라리 다음 주에 금리빨로 바꿔내고 대굴대굴 구르며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게 하며 지상천외한 일들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게 만드는 저를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신령한 은사인 사랑에 난 줄기에 옆에 붙을 가지일 뿐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부차적인 것뿐입니다. 마치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책을 사달라고 졸라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책만 보면 졸고 책만 보면 잠을 자고 책만 보면 실증을 내는 아이가 갑자기 책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는 갑자기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책에게 딸려오는 장난감이 갖고 싶은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갑자기 책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책은 차곡차곡 쌓여야 책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책 좋아하지 않고 책에 껴있는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그 격가지를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중심 가운데 가지셔야 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액세서리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생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선생은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함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선생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초지일관입니다. 남편의 단점을 알면서도 그 단점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아내의 사랑은 바로 선생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부인의 고백입니다. 자기 남편이 된 이 남자하고 연애할 때 그렇게 깔끔하게 보였던 남자인 줄 알았으나 결혼하고 보니 깔끔은커녕 발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잠자기 전에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산 이 부인은 그 남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사랑합니다. 어느 부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나에게 로또라고. 도대체 얼마나 남자가 위대하고 얼마나 남자가 여자한테 잘하길래 부인이 당신은 나에게 로또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수준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또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맞지 않았고 앞으로도 맞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데리고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단, 이혼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 피는 놈은 이혼을 하십시오.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기치는 놈은 이혼하십시오. 그건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돈 못 버는 사람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못생긴 사람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발 씻지 않고 자는 사람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도 여러분의 남편이 한결같이 성실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의 자격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런 남자와 결혼했나? 내가 왜 이런 여자와 결혼했나? 차라리 죽자 아우성치는 삶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나? 차라리 이 나라를 버릴까? 이 나라를 버리고 이민을 갈까? 이렇게 절망 섞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그 중심 가운데 꼭 붙어 있어서 기필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을 저희가 버리지 말자. 일관된 하늘의 백성으로 살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일관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르자. 이런 설교 이외에 다른 어떠한 부차적인 설교가 1순위로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당신 선생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의 자격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일관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되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참된 성도입니다. 이 땅에 남은 교회, 이 땅에 진실한 교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는 신림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진짜 선생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기차게 외치며 그 뒤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선생들이 이 땅에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부차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좌정시키시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참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